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 먹은 이 가사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볼 그 내용의 중심, 부담입니다. 네,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네. 오직 죽음 통해서만 생명 자라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간구함.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이 빌립보서 책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책입니다. 이 제목에서는 그리스도의 체험함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최고의 누림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두 번째는 이 생명에 따른 하나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이 얻은 이 생명으로 우리가 생활을 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앞절인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말할 때는 주로 그분의 인간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그분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은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제도 하루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늘도 하루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을 사시면서 33년 반 동안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할 때는 주로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은 이전에는 죽어 있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셨죠. 19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이 복합된 영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체험함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으로 그분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많은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든지 그 기초가 있는데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기초는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저자인 바울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요, 아마도 강하고 젊고 진취적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아주 나이가 많았고 큰 병이 있었고 죄수였습니다. 죄수는 어떠한 생활을 사냐면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쇠사슬을 차고 감옥에 갇혀서 그죠? 간수가 하라는 대로 밥을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자라면 자야 되는 이런 아주 제한된 생활을 삽니다.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이사는 폭군인 네로였는데 이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몇몇 동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바울은 그 안에서 어떠한 생활을 살았는가?
바울의 외적인 신분은 제수였지만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초점 맞췄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체하려 했죠. 그럴 때 바울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고 그리스도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마도 매일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바울은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장에 있는 이 기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계속해서 체험할 때에 우리는 그 절정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절정이 바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특별히 메시지의 제목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바울의 체험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여기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한글 회복력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원문을 보면 그냥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8절이 있어야 9절이 있고 9절이 있어야 10절이 있고 10절이 있어야 11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 탁월함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그분의 부활 능력과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의 필수 조건이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그 결과 11절의 마지막에 있는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8절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다소의 사울이라고 불렸죠. 이 다소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높은 헬라 문화를 가진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이었는데 이 다소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방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로마 시민으로서 라틴어도 배웁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그 로마의 정치나 법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유학을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에게도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요, 부족할 것이 없었고 나무랄 것이 없었고 바울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사도행전에서 회심을 한 뒤에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는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계시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에게 쏟아집니다. 구약의 모든 예표들의 실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명 주는 영이시고 몸이실 뿐만 아니라 몸의 머리이시고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했죠. 수천 년 동안 많은 아담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아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 땅에는 두 사람만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우리는 새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계시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 자신이 붙잡았던 것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었던 것들, 유대 종교나 헬라 문화나 철학, 로마 정치나 법,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기 원합니다.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간구함. 빌립보서 3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더해진 단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간구함이라는 단어가 더해졌습니다. 간구함이라는 뜻은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절에 있는 이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방면입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의 탁월함을 아는 것은 우리가 계시로 그리스도를 아는 방면을 말하죠. 우리 이 두 방면 모두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바라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10절에 있는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8절에 있는 계시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체험들은 이 계시 위에 더해지기 때문이죠. 이영재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4가지 협력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밤낮 사역의 말씀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었고, 이후에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마지막은 몸의 모든 원칙들을 지키는 이기는 이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밤낮 사역의 말씀 안으로 뛰어들어가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밤낮 이 사역의 말씀 안으로 뛰어들어가므로 먼저는 계시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후에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발견되는 것을 좀 보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돌이켜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을 추구할 때,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느낌 받을 때가 있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발견된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보이는 것을 말하죠. 이 보인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성과 관계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인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신성한 속성들이 사람 미덕을 통해 표현된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 바울을 통해 표현된 인성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출한 사랑입니다. 특출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무한한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용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할 데 없는 신실함. 네 번째는 절대적인 겸손. 다섯 번째는 최고의 순수성. 여섯 번째는 지극히 뛰어난 거룩과 의. 일곱 번째는 밝음과 고듬입니다. 아멘. 밝음과 고듬입니다. 예. 고듬. 예. 곧다. 고듬.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인성이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인성이 표현될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의 생활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후에 10절에 있는 이 체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활 능력은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의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능력의 실제는 바로 그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그 영으로 돌이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영 안에서 그분을 얻고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살아야 하는데, 어떠한 생활을 살아야 하냐면 그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또한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에 있는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8절에서 말하는 계시로 그리스도 알기로, 10절에서 말하는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우리는 바라고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A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와 체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계시죠. 많은 이러한 계시들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이 계시에 따른 체험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두 가지 큰 기도,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계시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에게 많은 이러한 계시들이 쏟아졌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계시들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함으로, 아멘. 기도함으로 이러한 계시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것들을 신약에 열어놓을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이영재님과 이영재님처럼 앞서가신 분들께서 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또 열어주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의 탁월함은 이미 우리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함으로 많은 계시들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체험이 이 계시 위에 더해지기 때문이죠. 어떠한 체험도 이 계시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B번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더 높은 지식.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죠. 참된 만족과 안식이 되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질문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체험적으로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5년 뒤에도 질문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물론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더 높은 지식이 우리에게 더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지식이냐면 첫 번째는 그분의 인격에 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역사에 관한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옳고 그름, 도덕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의 인격을 봐야 되고 그분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펼치든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격이죠.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의 그 이후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이것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 필요로 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에 관한, 또한 그분의 역사에 관한 이러한 더 높은 지식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더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10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이 부족함. 여기에서 말하는 삶은 생활을 말하는 것인데 매일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 안에는 정말 높은 진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습니까? 추구함으로 많은 계시들을 얻습니다. 적어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아침 부흥을 도와주는 사역의 말씀들로 우리는 많은 계시들을 얻습니다. 이러한 계시들을 얻지만 단지 이러한 계시들을 얻는 것과 우리가 얻은 계시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거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가정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때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보다, 그죠? 우리의 체험으로 말하자면 오늘 하루 내가 기쁘고 오늘 하루 내가 즐겁고 오늘 하루 내가 편안한 생활을 살기 위한 많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천연적인 어떠함으로 하루를 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아까 제가 언급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될 때까지, 관용이, 신실함이, 겸손이, 순수성이, 밝음과 고듬이 표현될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D번입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함. 이 부활 능력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 능력은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마다 이 부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체험하는 거냐면 특별히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고난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남아있는 고난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이 고난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정말 어떠한 고난인지, 어느 정도의 고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볼 때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들이 왔죠.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문자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볼 때에 그가 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유력하고 분명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고난들이 왔는데 어떠한 복음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바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두루 다니면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각 사람을 권면하고 그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 한 사람을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죠? 로마서를 볼 때에 어떠냐면 그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8장에서 그들의 영혼 몸을 변화시켜서 12장에서 몸의 지체가 되게 하고 14장에서 그들을 교회 생활로 나타나게 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냐면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을 계속, 그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결과적으로 교회 생활로 나타나게 했는데 어땠냐면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죠. 너무나도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관심하고 목양하는 사람들이 흥! 하고 뒤돌아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흥! 하고 뒤돌아섭니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정말 다 알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 어떠한 고난들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러한 생활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2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상에 대한 중대한 필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알아야죠.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은 한 번만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온 일생 동안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체험한다고 해도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또한 그랬죠. 그의 일생이 마감할 때까지, 그죠? 그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바울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를 더 보기 원했고 더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바울 또한. 우리 여전히 안다고 할 수 없고 체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 위함이죠. 교회를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몸을 건축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기 위함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해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끌어 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쉴 수가 없죠. 우리 모두 다 함께 달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F번입니다. 더 많은 체험을 위한 더 많은 지식.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지는 지식만큼 그분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 숫자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 여기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 뛰어난 부활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요, 문법상 마지막에 오는 부활인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뛰어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A번 읽겠습니다. 국민성의 영향.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민성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보았을 때 동일하게 좋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것들입니다. 어떤 좋아 보이는 성격, 좋아 보이는 기질, 그죠? 생활 방식, 어떠한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국민성이라는 것은. 근데 국민성의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정말 좋아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나의 타고남으로 어떻게 막 열심히 일할 때도 있습니다. 봉사할 때가 있죠.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성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더 뛰어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멘. 그분이 표현되어지는 더 뛰어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B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필요성. 아멘.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아는 것이 먼저는 필요합니다. C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D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음. 이 10절에 있는 이 부활 능력과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방면입니다. 이 체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더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체험을 위한 필수 조건이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에 이르는 것은 여기 D번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울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것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냐면 낮아지는 것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죠.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낮아지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때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의견들, 말들이 서로 안에서 죽일 때가 많습니다. 지체들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떠한 지체들에게 어떤 의견을 내고 요구를 하고 어떤 나의 천연적인 말들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지체들을 죽일 때가 있죠. 반대로 이러한 의견, 말들을 하지 않을 때 어떨까요? 답답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의견, 요구가 되는 이 말들로 죽고 죽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고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아멘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되죠. 반대로 아멘해서 받아들인다면 그래도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견과 요구와 말들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께 가져갔을 때 어떠한 나의 천연적인 느낌을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내 안에서 어떠한 느낌을 주십니다. 이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따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질 때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2번입니다. 인간의 생활에 의해 신성한 생명을 삶. 아멘. F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각한 문제.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의 탁월함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사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우리가 생활하다가 돌이켜보면 정말 그분께 우리가 이 계수된 시간이, 계수된 날이 정말 너무 적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거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영재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한 가지 방법, 팁이 있습니다.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우리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의 탁월함을 알기 위해 그분을 추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분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그분께 돌이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개인이 가지는 어떠한 염려, 걱정, 근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들, 모든 것들이 해결되겠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문제인 거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습관을 우리가 기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G번입니다. 부활 안에서 과정을 거침. 이 부활은 뛰어난 부활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뛰어난 부활이죠. 우리가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건데, 어떠한 과정이냐면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분의 부활을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체험해야지만이 마지막에 이 뛰어난 부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어떤 감정에서 부활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생각들에서 부활되어야 되죠. 우리가 가지는 걱정과 근심, 염려에서 부활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받는 상처들에서 부활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할 때에 우리는 그날에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뛰어난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으로 가득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더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이게 만약 감옥 안에 있던 이 바울이 두려움에 떨었더라면, 그곳에서 빨리 나오기를 고대했다면 빌립보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 또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잡혀가서 저런 생활을 살고 있는데
나도 잡혀가면 절할 텐데. 그죠? 두려움에 떨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온 교회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형제들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으로, 그죠? 이 감옥 안의 상황으로 바울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확대한 이 삶이 온 교회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죠? 정말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합니다. 교회 생활하면 옆에 있는 지체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을 받죠. 교회 생활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체험에 있어서 생명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볼 때, 중고등부를 볼 때, 그죠? 생명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체험할 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걱정, 근심이 해결되고 염려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더 넓어지게 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그분께 더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온 일생을 그분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의 탁월함을 알기 위해 우리가 더 추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분을 살기 위하여 돌이키는 습관을 우리가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의 부활 능력과 고난의 교통에 참여함으로 마지막에 있는 이 뛰어난 부활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